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3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어 보겠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들려지는 것을 아마 읽어 내려가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을 텐데,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각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로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의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와 말씀들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도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아니 나도 그랬는데라고 하는 겹쳐지는 동일한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였던, 누구에게 행하여진 구원의 방법은 놀랍고 특별하고 아주 이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역사는 다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며 나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었고, 세상에서 나를 향한, 나 때문에 계획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은 조금은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야.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도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견주어서, 당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요, 당신의 구원이 더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방법이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지극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그 역사는, 내가 구원받았던 그날은 별로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용서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전체를 다하여서 나를 사랑했건만, 나를 구원했건만, 하나님, 내가 누구와 비교하여서 내 구원이 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육체 가운데에 던져 넣으시고, 그 육체 가운데에 한계적인 상황에서 죽음으로 몰아가신, 그리고 피 흘리게 하신, 그리고 나 때문에 피를 쏟으신 그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훈을 얻어서 방법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가족들은 기근 가운데에 놓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그 기근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족만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관한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큐티책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고요. 앞에도 화면으로 비추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를 특별하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마음이 먹먹해 오십니까? 가슴이?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하여서 전체를 통틀어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홀하게 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와 지식과 인식이,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홀대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다른 사람 낮추는 그것을 겸손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동역자로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기에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는 그 행위가 다 가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만큼 크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만큼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것이고요, 옆에 두시는 것이고요, 동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줄은 알아요. 그 말을 사용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크고 놀라운 존재로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크고 놀라우신 엄청난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 몰아넣으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림을 보듯이 보시면서 조각조각 파편으로 그래서 그 파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또한 구원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은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겪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와 같은 이러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러한 영토이기도 하고요, 인구이기도 하고요,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제국의 왕이 지금 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분이 가득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정말 포로로 끌려온 포로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재능이 탁월하다 하여 그들을 발탁하여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그렇게 귀한 역할을, 귀한 직분을 맡겼었어요. 사랑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마저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을 때에는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전부를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에서 서로 선택하자, 마지막 한 가지에 있어서 서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세상은 짓밟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짓밟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가혹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이라면 반드시 그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그 삶에는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세상과 맞닥뜨려 세상과 함께 나란히 가지 못하며 그 세상과 계속 충돌하며 그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그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 세상이 나를 짓밟고 짓누르는 그러한 느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절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돌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도 우리와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는데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너와는 내가 손잡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엄청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엄청난 믿음이라면 세상 가운데 엄청난 핍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너와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너와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세상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옛만큼 이 세상을 살아왔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옛만큼 적응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어서 당연한 줄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너와는 내가 타협할 수도 하나님을 믿는 너와 내가 함께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청천벽력처럼 들려져서 하늘이 두 조각 나는 것처럼 들려져서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두려움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은근히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은근슬쩍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인 것처럼 연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그 믿는 자를 향하여 외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자와 나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호함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다시 보내실 그 하나님을 은근히 밀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은근히 뒤로 감추어 놓고 연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모범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까? 불에다가 넣었는데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 하라고,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그렇게 몰아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그리고 던져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결단한 것, 우리가 정한 것, 하나님 앞에만 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조금도 수정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이 이야기를 조금도 고쳐 적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고백한 이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낯빛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을 그토록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우리는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집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그들은 던져졌어요.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고난으로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을 비는 것만의 특징이 아니라 역경, 힘들고 환난, 고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이겨낼 힘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 종교가 이방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을, 아니면 그 종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가르침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치는 외침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형통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드디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모사들과 함께 불에 던져 넣은 다음에 셋을 던져 넣었는데 그 불 가운데 몇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넷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넷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걸어 다니는 것도 지금 신기한 일이지만 그 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겠는데 네 번째 그 존재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구약을 다 통독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신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보고 그가 지금 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모사들에게 이리 와 보라고, 우리는 분명 셋을 던져 넣었는데 그 셋과 함께 하고 있는 넷째가 있는데 그 넷째는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 그러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전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는 가운데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잘하네요. 뭐 멋있게 생겼다. 점잖으시다. 여러 가지 칭찬이 있겠지만 그러한 말들 가운데 정말 듣기 좋은 말, 그 말을 듣고 나면 뒤돌아서서 정말 눈물을 닦고 싶을 만큼 그러한 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나아가서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뭐 우리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기 때문에 저거 교회 다니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여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라보면서 넷째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넷째 존재가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보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누구와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인가 보다, 저와 함께하는 그 존재는 예수인가 보다, 성령인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을 누가 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구원의 복음을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글대로 우리가 읽고 내려갈 때 엄청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저것이라면 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저를 저토록 칭찬받게 하고 저토록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확산되어져 가는 구원의 큰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6장에 가면은 또 누가 그렇게 하냐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이같이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니엘과의 사건 가운데 사자굴에서 이제 죽지 아니하고 나온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사자굴 가운데서 다니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1월 8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복된 날이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에 함께 하십니까? 나를 보호하십니까? 간신히 목숨만 살리십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기를, 고난이 나의 가족에게 닥쳐오지 않기를, 고난이 나의 자녀에게 닥쳐오지 않기를 이방 종교인과 같이 비롯고 이방 종교인과 같이
그렇게 원했던 믿음은 아닌가? 하나님에게 맞서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무기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돌격하여 그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지만 그 불 가운데에 거닐 때에 함께 하셨던 네 번째 존재,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남들에게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며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을 찾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저 사람은, 저분은, 저 형님은, 저 동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옆을 보면 하나님이, 저 옆을 보면 예수님이, 저 옆을 보면 성령님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줄 알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게 있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